우유와 같다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진리의 말씀은 장성했을 때 밥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은혜의 말씀은 100% 선물이죠. 편하게 듣고 또 쉼과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진리의 말씀은 좀 딱딱한 부분이 있어요. 은혜가 주님의 십자가를 의미한다 그러면은 진리의 말씀은 나의 십자가 쪽을 말씀한다고 보겠습니다. 은혜의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어떠하신지, 어떠하심에 대한 그런 말씀이라고 그러면은 진리의 말씀은 사람에게 일하시는 하나님, 부패한 사람 변화시켜서 새 사람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통해서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켜가고 또 하나님의 동역자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포함된다고 봅니다. 분당교회 성도님들 이제 수준이 감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젖을 떼고 딱딱한 말씀을 먹어야 될 그런 수준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진리의 말씀에 대한 초입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본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예배 시간에 이 본문 말씀 좀 성도님이 읽어주시죠. 오늘 말씀 제목은 어디로 가시는지 당시 도마의 질문이었습니다. 옆에 컴퓨터가 파울이 생겨가지고 좀 조정 좀 했습니다. 배경을 좀 볼 때요. 요한복음 후반부에 속하는 내용인데요. 요한복음 12장에서 예루살렘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마지막 입성하는 과정에서 왕으로 입성하게 되죠.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해가면서 백성들이 이제 그 환호성을 지르고 환영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13장, 14장은 다락방 말씀, 다락방 이제 만찬과 말씀이 나오죠. 을 조금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여기 그림 보이셔요? 그림 보이셔요? 화면. 네, 보입니다. 예. 이거 좀 그 예루살렘 구도시를 제가 캡처해 놓은 건데요. 요게 저 구도시예요, 여기가. 그 네 부분으로 이렇게 갈려져 있는데요. 요게 이제 크리스찬 지역이고요. 아르메니안 지역, 또 유대인 지역, 요게 이제 무슬림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황금성 돔이 여기에 있어요. 이쪽에. 그리고 이쪽이 이제 요 동문입니다. 동문이고. 이쪽이 요게 뭐냐면은 기드론 골짜기예요. 기드론 골짜기. 여기가 흰농 골짜기입니다. 흰농 골짜기. 요한복음 12장 배경이 여기로 들어와요. 여기 이제 감난산이거든요. 이쪽에 이제 감난산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대단히 백박에 이쪽으로. 이 동문으로 들어오시게 되는데 거기 이제 12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락방에서 이제 그 만찬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 다락방이 제가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요.
요 지역에, 요 지역. 한 서너 번 들어가 본 것 같아요, 제가. 이 다락방에. 굉장히 넓어요. 120명이 여기서 기도했던 곳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만찬을 하시게 되죠. 만찬을 하고, 만찬이 거의 끝날 즈음에 발을 씻겨주시죠. 그게 이제 13장, 요한복음 13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3장 발 씻겨주신 다음에 14장에 이제 다락방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14장에서. 그리고 14장 끝에 가게 되면은,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나와요. 마지막 절에 나오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보통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7장을 16장까지를 다락방 강화라 그래서 다락방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을 자세히 보다 보니까 14장 마지막에서 다락방에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런 이제 밖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15장, 16장이고요. 17장까지. 그런 이제 18장 1절에 가면은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셔서 여기 어디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아요. 15, 16, 17. 이 기드론 시내 여기 건너가지고 18장에서 이제 겟셋만에 기도를 하게 되는, 기도를 하시게 되죠. 그래서 10장이 겟셋만의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그걸 이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될 거예요. 17장은 이쪽에서 말씀하시고 18장 1절에서 여기 건너입니다. 여기를 건너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겟셋마나에서 이제 기도하시고 여기서 이제 체포당하시는 이제 19장으로 넘어가면서 20장 오면서 이제 이쪽으로 다시 붙들려 오셔서 빌라도 재판을 받으시고 하시는 장면 이제 19장에서 죽으시죠. 20장에서 부활하시고 21장에서 끝나게 되는 요한복음 그 과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좀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서 15장, 17장은 다락방 밖에서 말씀이시고 18장 1절에서 이제 기도론 시내를 건너고요. 겟셋만의 동산에 가시고 기도와 체포를 당하시고 19장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례가 이제 20장에서 부활하시고 21장에서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13장으로부터 이제 말씀이 또 이어지기 때문에 13장부터 이렇게 조금 보시게 되면은 6월절 그 다락방에서 이제 만찬이 시작되고 제자들 발 씻겨주시고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를 향해서 배반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그런 이제 가룟 유다가 아마 떡 한 조각을 이렇게 찍어서 트레이 찍어서 아마 준 것 같아요. 그걸 받아 먹고 이제 이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갈 때 밤이러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밤이 되죠. 그리고 이제 주님 말씀이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 그리고 세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묻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장에서 이제 본문이 시작됩니다. 1절부터. 주님 가시는 것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말씀하신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도마가 질문을 하죠. 어디로 가시는지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 주님과 이제 제자들과의 괴리감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 내용을 좀 살펴봅니다. 분위기는 당시 이미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3번이나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제자들이 그걸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귀로는 들었지만 마음에서 인정이 안 됐죠. 주님이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이제 근심이 된 거죠. 주님 죽으시면은 3년 동안 동행한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심정이죠. 주님께서는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셔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고, 이제 지상 사역을 완성하시는 과정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후속사를 완성하시고 주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이제 교회의 탄생을 이제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본문을 한 절씩 좀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오늘 근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나오니까 나온 김에 근심에 대해서 좀. 짐승이 근심할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성도님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짐승도 근심을 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 내일 근심만 할 것 같진 않아요. 이 짐승. 또 천사들도 역시 근심을 할까 생각했을 때 이 천사들도 내일 일을 근심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근심이 도대체 뭐냐? 실체가. 근데 사람들은 근심이 뭔지 알아요. 근심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심이 무엇인지 사람이 압니다. 사람 외에 다른 피조물은 근심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많이 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근심을 알 때 평안의 맛을 압니다. 어둠을 알 때 빛을 알잖아요. 죄를 알 때 의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주셔요. 어둠과 빛, 더위와 추위, 또 근심과 평안. 그래서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모든 근심이 나쁜 건 아니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도 성경에 나오죠. 보통 이 세상에 근심이 아주 널려 있습니다. 찬송가 486장에 근심에 대한 찬송도 있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반면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 대한 그 눈물이라든지 또 자신의 그 영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죠.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 가까워지게 되고 또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고 그게 이제 이 세상 근심에 있게 되면은 평안을 잃어버리는데 주님께로 가게 되면은 평안이 있게 되죠.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평안이 시리로다. 예수님의 임재가 있게 되면 근심이 물러가고 평안이 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근심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죠. 세상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일으키기 때문이죠. 근심을 몰아내는 방법은 주님께로 나아가는 또 주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근심을 몰아내는 방법이죠. 근심의 출처는 주님을 놓칠 때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놓칠 때 근심이 안개처럼 피어오르게 됩니다. 근심 없는 사람 없죠, 이 세상에. 그렇지만 주님 이제 임재 가운데 나가게 되면 이 근심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근심이 안개가 사라지듯이 사라지고 평안이 있는 것을 알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이 이스라엘 이제 그 주님의 제자들 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습니다. 젖을 떼면은 모세오경 암송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모세오경 암송을 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배우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제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 자들이. 반면에 저희들은 이방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이 아주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아예 하나님 생각을 안 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무신론자 아니면 범신론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범신론자들이 많습니다. 모든 그곳에 많은 신들,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런 사상이 범신론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이제 주님을 믿을 때 근심이 물러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기에 이 제자들, 이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 생각은 지금 주님이 지금 죽으시러 간다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거예요. 제자들 그 당시에 이 주님의 가시는 길을 몰랐어요. 몰랐고 주님은 이제 인류를 구속하셔야 되고 죽으셔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이 주님 죽으심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가시는 길을 인정을 안 한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었고 근심이 이제 자리를 차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기절로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주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시고 예비하면 다시 오시겠다. 이 영원한 거처를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목표 또 주님의 지금 제자들을 하시는 말씀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승천하실 것을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실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주님의 마음과 제자들은 전혀 다르죠. 제자들은 이제 다른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을 위해 죽으신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지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 당시에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에 있는 처소, 영원한 처소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분별이 되죠.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다시 오시는 것은 이제 두 번째 오시는 것인데 지상 재림과 공중 강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볼 수가 있습니다. 7년 간격이 있죠. 휴거가 되고 이제 7년 환란이 있은 이후에 이제 지상 재림이 있게 됩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의 혼돈이 바로 그거죠. 오늘날 기독교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은 또 구원을 받아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을 혼동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공중 강림은 이제 휴거로 인해서 성도들의 부활이 일어나고 몸이 변화돼서 부활체로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당하게 됩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제가 믿기로는 새 예루살렘으로 안내될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그곳에 가가지고 환영식이 열릴 것이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는 그리고 이제 환영사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 주님 신부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다리던 그날이기 때문에 아마 성대한 그런 환영식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 오리엔테이션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지상과 천상에 대한 또 하나님의 유업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제 이 성도의 신분, 천사들과의 관계,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아마 거기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그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면 3층천에 올라간 성도가 있죠. 사람으로서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때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들었던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을 날이 아마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심판대가 있죠.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상급의 심판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 예식이 이루어지고 7년 그 꿈과 같이 허니문의 시간이죠. 그것이 끝나고 이제 지상 재림하시게 됩니다. 그때 계시록 19장에 보게 되면은 주님이 백마 타고 내려오시게 되고 성도들, 그건 신약계 성도들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신약계 성도들이 백마 타고 주님을 따라 내려오게 지상으로 주님과 함께 같이 지상 재림을 하게 됩니다. 이걸 지금 그 교계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재림과 이 공중 강림 이거를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7년 환란을 통과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상에서의 그 무서운 기간들을 이제 잘 통과해야 될 것으로 그래서 준비들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반면에 제가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주님 당시에도 역시 혼동되는 일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초림과 재림입니다. 이 초림과 재림이 함께 이렇게 녹아져 있고 또 주님 재림도 두 가지로 녹아져 있어요. 초림은 메시아 구세주로 오시는 것이고요. 이제 재림은 심판주로 오시게 됩니다. 그 2000년의 간격이 있죠. 그 당시 구약 성도들이 또 주님 당시의 제자들이 그거를 잘 분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초림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제 구름 타고 오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다 그걸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놓쳤다고. 오늘날 역시 저희가 이런 진리를 분별을 잘 못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오류에 빠지게 되고 또 혼동에 들어간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가셔야 되는데 2000년 동안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교회를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처소를 예비하는데 이게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신부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지상에서는 교회가 이루어지죠. 이 교회가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은 그게 완성이 되는 것으로 그래서 하드와 소프트가 결합이 되는 그런 과정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길, 주님께서 가시는 길이죠. 십자가에 죽으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는 그 길인데 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제자들은 지금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 죽으시는 걸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은 살아계셔서 이제 왕이 되셔야 돼요. 왕이 되시게 되면 자기들은 뭐가 됩니까? 이제 뭐 장관들, 또 총리도 되고, 이 자리를 이제 큰 벼슬자리를 하게 되겠죠. 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마음이 엄청 부풀었을 거예요. 온 그 예루살렘 시민들이 이제 호산나 하면서 막 그 환성을 부르고 환영을 하는 그것을 왕으로 이제 입성하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 왕이 되실 줄로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다락방에서 계속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이 제자들 마음에 죽으시면 안 되는데 왜 주님의 죽으심을 인정을 안 하니까 주님 가시는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만 벌써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또 부활하실 것과 이런 걸 말씀을 다 하셨어요. 제자들이 머리로는 알지만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가시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신 상황 제자들이 몰랐지만은 오순절 이후에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당시 상황을 성령께서 조명시켜 주셨을 때 이 제자들이 그때 와서 이제 깨닫게 되죠. 주님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제 그때. 그 다음 도마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5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가 그렇게 물어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도마는 진짜 몰랐어요.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했죠. 나중에도 또 이제 주님을 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고 도마가 또 자기 있는 솔직하게 말한 겁니다. 도마로서는. 그냥 뭐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죠.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는 거죠. 안 믿어지는 건 안 믿어진다고 말씀드려야 돼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 안 믿어지는 부분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주님 저는 이게 안 믿어지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솔직하게 주님께 말씀할 때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뭐 주님께서 환경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로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주님 죽으심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주님 그 십자가의 길을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저와 성도님들 이 상황을 읽어보면은 그 당시에 주님이 가시는 길 다 드러나 있잖아요. 그 당시에 성도들 마음 상태도 그 제자들 마음 상태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쉽게 보고 있어요. 이 성경을요. 근데 그 당시에 주님 제자들은 이거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에 비하면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말씀을 깨닫기 좋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 도마가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어찌 알겠습니까? 주님이 이 제자들을 대할 때 3년 동안이나 훈련시킨 목표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여러 가지 말을 주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귀로는 듣는데 마음으로 안 믿어요. 그래서 너희들을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믿게 하려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도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 또 그 소경 눈빛 할 때도 또 그런 말씀을 너희들을 믿게 하리라. 그래서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제 그 당시의 제자들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는 보아도 믿지 못하고요. 또 보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 귀가 필요하고 보는 눈이 필요한데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그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에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도마가 물어봤는데 핀트가 안 맞았어요. 주님은 동쪽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서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서쪽을 바라보면 서쪽에 보여요. 주님 가시는 길은 동쪽에 있습니다. 주님 가시는 동쪽을 바라봐야 주님 길이 보여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 가시는 길을 보려면 주님 쪽을 향해서 볼 때 주님 가시는 길이 보인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제 주님은 주님의 길을 가셔야만 돼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믿음을 갖기를 원했지만은 이 제자들이 주님께서 억지로 믿음을 넣어줄 수는 없어요. 제자들이 때가 되면 지금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향한 소원이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지만은 우리한테 주님께서 믿음을 막 넣어주기는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주님과 마음을 합할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가 되고 믿음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그 길을 맞추는 것, 방향을 맞추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의 길을 아는 데 필수이다 하는 것을 알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가시는 길, 또 아버지께로 가시는 길, 이걸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주님이. 제자들은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돼요. 주님은 살아오셔서 이제 왕이 되셔야 돼요. 이게 문제죠. 우리도 역시 세상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뜻을 성취시켜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을 성취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 가시는 길을 보여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돼요. 이제 주님이 죽으시는 것은 제자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길을 가는 것이 너희에게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아직 깨닫지 못한 상태지만은 주님의 길을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되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는 말씀을 하시게 되죠.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제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는 말씀을 이제 제자들한테 하시게 됩니다. 주님 가시는 길이 길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길이었습니다. 광야엔 길이 없어요. 성도의 삶에서도 성도의 길이 없어요. 주님이 길이에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성도의 길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바로 알 때 성도가 그 길을 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진리라고 그러셨죠? 진리요. 세상 거짓이에요. 철학도 거짓이고요. 진화론도 거짓이고요. 윤회설도 거짓이에요.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 거짓말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주님이 진리예요. 주님이 참입니다. 그래서 주의 연대 안에서 우리가 쓰는 달력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승천하신 것, 또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이게 다 진리예요. 그리고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안에서 거하도록 하는 것이 진리죠. 주의 연대에서 주님 안에서 거하는 것,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은 뭡니까? 주님 주시는 새 생명을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사망입니다. 어둠이고 전쟁이고 이별이고 수고와 슬픔이고 근심이고 이 세상은 지금 사단의 이제 종로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의 임금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통치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 어둠 속에 이 세상의 이 전쟁 가운데서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교회의 성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로 주님 주신 새 생명을 받은 그런 자들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과의 그 상황, 제자들은 주님은 십자가 길을 가셔야 되고 제자들은 이제 주님 가시면 안 되고 제자들의 길과 주님의 길이 일치를 좀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가면 나를 따라온다. 내 음성을 알면 나를 따라온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그 당시는 몰랐던 것 같아요. 나중에 오순절 이후에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이제 그 신령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당시에 오순절 이후에 붙들려 가지고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하고 또 감옥에 들어가서도 기뻐하고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는데 그 비겁한 베드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런 베드로도 담대하게 주님 말씀을 전하고 두들겨 맞아도 기뻐하고 감옥에 갇혔어도 평안하게 내일이면은 자기가 죽어야 될 그런 운명이 될 수도 있는데 훌훌 담을 따다가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착고에 이제 채워서 잠자고 있는 툭 터가지고 일어나게 해서 착고다가 풀어주고 공문을 나오게 하고 그런 역사들이 그게 벌어지지 않습니까? 다음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님께로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갑니다. 우리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요. 그리고 만물이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만물이 하나님께서 나와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주님 주님의 가시는 그 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그걸 통과하면서 이제 제자들이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이 성경에 흐르고 있는 맥락이라는 것을 줄거리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역시 우리도 그 당시에 제자들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도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 지혜로 하나님 알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고 또 가르쳐달라고 그러고 자기의 무능함과 무익함을 고백하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나가고 이런 상황이 있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낼 만한 사람이 없지요. 이제 초점을 흐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바라보는 시각이죠. 제자들이 주님 쪽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 그랬고 오늘날 우리도 많이 이런 실수를 범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제자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가시는 길이 안 보이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예수님 쪽으로 시선을 맞추면은 주님 중심으로 봐야 주님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이 보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시고 구원받는 길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된다. 를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채널을 맞춰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KBS 9번 채널을 틀면 KBS가 나와요. 11번을 틀면 MBC가 나옵니다. 9번을 틀어놓고 MBC를 보려면 MBC가 안 나오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주님께로 채널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럴지라도 우리의 제정신 돌아왔을 때는 주님께로 채널을 맞추고 주님 쪽으로 초점을 맞추게 되면 주님 길이 보이게 되고 주님 또 마음이 보이게 되고 주님 가시는 길이 보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20절 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따르느니라. 이게 원만한 관계라고 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이제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님들 안목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맞추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그때 주님 가시는 길이 보이고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공적인 삶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성도님 삶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